옛날 중국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는데 염라대왕은 먼저 와 있던 두 사람과 새로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세 사람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는데 잘못 데려왔구나.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는데 장례식이 끝나서 돌아갈 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득이 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실수를 했으니 미안한데 이제 태어날 때는 네 소원대로 태어나게 해주마. 각자 자기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첫사람은 염라대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 때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그렇게 해주지.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부자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소원을 묻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 나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 하는 말, 저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경치 좋은 곳에서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서 많은 자식을 낳고 근심 걱정 없이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을 듣더니 예끼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각자 자기 소원들을 다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소위 복된 환경을 향한 꿈과 기대가 우리들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과 꿈은 크고 높고 아름다운데 내 현실은 그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 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꿀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거죠.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끌려갔고 2차 포로도 끌려간 상태입니다.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갔느냐?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끝날 지경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수없이 말씀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세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 벌써 2번이나 져서 2번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한판승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내시긴 막대기로 인정하고 조용히 순응하면 이 상황에서도 살 길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외면하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지막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고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끌려간 포로들에게 한 편지인 거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처참하게 깨져버린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4절을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게 누가 보낸 거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끌려가게 된 거다. 내가 보냈지만 사실은 너희들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고 게릴라를 조직해서 파괴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고 초조한 마음으로 안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 5절과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포로가 됐는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결혼은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을 질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농사해서 뭐 하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을 포기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회를 다 주었는데 그 기회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결과로 다가온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명하며 죽어간다면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 한복판인데 너희들이 조급해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냈고 사실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제 왜 거기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현실을 내가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내가 바라는 현실이 내 기대와는 다르죠. 나는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는데 깨어진 꿈, 이상과 어긋난 나의 현실,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할 겁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만든 거거든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최소한 30% 이상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싶은데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대우 받고 일할 사람이 아닌데 불만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능률이 오를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직장으로 누가 가라고 했나요? 자기가 간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냐 아니면 놀고 있냐 했더니 직장에 다니고 있대요. 어느 직장? 그냥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런데 그 직장 네가 다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장으로 가고 싶대요. 내가 그 전에 들은 게 있거든. 지금 네가 새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있는 아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걔는 또 거기서 나와서 딴 직장으로 가려고 하더라. 그랬더니 걔는 거기서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런대요?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그러던데 근데 너는 왜 거기서 지금 나오려고 하냐 그랬더니 비전이 없대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네 비전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직장이 너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비전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니? 지금 네가 있는 현실 속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있는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직원, 누구라도 너를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원하지 말고 네가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네가 원하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입학을 해놓고 안 다니는 아이들이 수도 없습니다. 공부 거의 다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원래 꿈꿨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왔으니까 이름이나 걸어놓고 반수를 하든지 그 대학을 자기의 일시적인 도피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대학 들어가라고 그랬나? 지가 간 거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건강 주고 공부할 기회 줬는데 마음 못 잡고 공부 못해서 예를 들면 거기 갔다고 합시다. 그럼 누구 책임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만큼 최고로 골라서 자기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들어간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새 길이 열리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원하는 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하느냐. 입구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라. 지금 네 실력으로 들어간 대학에서 열려진 문 안으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다시 대학 시험 보는 자세로 공부하면 대학교에서 성적 좋게 나올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거기서 새 길이 열리고 유학할 길도 생기고 많단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만족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도 제목에 행복한 가정 다 원하죠. 그런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여자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결혼하고 남편을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영 다른 거예요. 이 남자가 굉장히 분명하고 부지런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영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 남편이니까 내가 바로 세워보겠다 생각하고 남편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목욕을 하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아침을 잘 먹이고 옷을 잘 입히고 그래서 출근을 시키고 출근한 다음에도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죠 여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코치를 해주고 그리고 빨리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2년이 됐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내가 남편을 바꿀 수가 없구나. 포기하자. 다만 내가 되어야 할 좋은 여자가 되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돈하고 먹든 안 먹든 식사를 잘 준비해주고 옷도 깨끗하게 마련해주고 퇴근할 때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기가 좋은 아내의 길, 그 선택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쯤 되자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미라벨 모건 여사가 쓴 완전한 여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남편을 완벽하게 바꾸는 여자가 아니고 남편이 어찌 되든 아내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는 여자. 그게 완전한 여자라.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문제가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항상 원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가정을 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평생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만족한 환경이 있느냐? 없어요. 불만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이 기대하는 곳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안달하지 마라. 현실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파 지겨워 미치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6절 끝에 나옵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가 지친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적응할 거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노력하리라. 각오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거기에 새 길이 열린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에요 지금. 두 번째 7절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제는 현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너의 환경과 주변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저주했거든요.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질서와 법을 어기면서 반사회적 행동하면서 저주하면 네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므로 네가 속한 일터, 너의 가정,
네 배우자, 네가 섬기는 주인, 네가 속한 나라 저주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것이 너의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내 환경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정도 받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형제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 집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주인을 저주했느냐? 아니에요.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그를 봅니다. 참 괜찮은 노예가 왔구나. 모든 노예가 다 너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갈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갈 곳이 없다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찾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다음 살아갈 길이 열려요. 그래서 너는 네 있는 곳에서 네 주변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헛된 꿈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고국산천이 그립겠어요. 그죠? 잠만 자면 꿈꾸는 거지. 여러분,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아주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꿈의 일종이죠, 그게. 이걸 전문 용어로는 에로스적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포로로 가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고향 산천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예루살렘 꿈을 꿨어. 그 말 듣더니 나도 꿨는데 나도 꿨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모두 꿈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돌아갈 것 같은 계시다 이거.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뭐라고 부추겼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 돌아갈 겁니다. 이 소리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니야, 금방 떠날 거니까. 미혹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미혹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감사하고 이대로가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 헛된 욕심 부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그만둬야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때 미혹의 말이 들려오는 거죠. 김 선생님, 5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딱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하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하겠지 왜 나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미혹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적 성실성을 방해하는 허황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진실 속에 쌓여져 가는 것이지 헛된 꿈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이 살아갈 때의 결론이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살다가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를 계획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새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난리치고 초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내일 비록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죠? 어떻게 모순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심으면 뭐 하겠어요? 사과나무 심어서 열매 먹으려면 3년은 기다려야 되거든. 이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일, 미래, tomorrow,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염려를 미리 하면서 오늘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 두시는 걸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No!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 복된 미래와 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 그 꿈을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에 인정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꾸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언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현실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축복하고
미혹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이상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마음은 현실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현실이 최고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내가 제대로 살아보리라 결심하세요. 오늘 속에 복된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되어간 그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들떠서 살아가는 그들, 그러면서 시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현실은 네가 만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벗어나려고 현실을 혐오하고 저주하지 마라. 인정하고 뿌리를 내려라. 내 환경을 축복하고 미혹되지 마라. 거기서 진실하면 내가 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더 좋은 환경을 갈망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환경을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이런 환경을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 있는 너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알게 하소서. 내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하게 노력하면 내 환경은 살만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미래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에 진실하게 하소서. 헛된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